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호세아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와 같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아,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름의 뜻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이 호세아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4가지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 여기에 지금 3가지가 있는 중에 계속 제가 쓴다는 말 하나가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야 교회거든요. 여기에 아무리 우리 예배당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중에 그래서 이 4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문구 하나는 복음으로 양육하여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 양육, 선교, 공동체, 여기서 제일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4개가. 그런데 이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써요, 뒤에 써요? 앞에 써요.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따라가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면 교회도 없고 복음이 빠지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요, 복음이 빠진 전도는 오히려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 코어는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양육했더니, 복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그 양육 안에서 점점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며 그의 그 모습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장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갈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이미 그 땅에는 여러 성들이 있었지만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더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나왔더니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더라. 결국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왕이 없음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 우리도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 주세요. 우리가 볼 땐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주세요.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도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들이 생겨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워지니까요, 결국 그 왕들이 세워진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더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일어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호세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의 내용이 이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시작과 끝에서 쭉 위로 올라갔더니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의 첫 번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입니다. 타락한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변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우리 6장 1절 뭐라고 하죠?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으니 나는 너희가 미워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마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그 고멜이 선지자와 결혼했지만 다시금 또 집을 나가서 그래서 거리의 여인이 되고 몸 파는 여인이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싹스를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에게 오라. 그리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병든 몸이든지 육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6.25 통난 이후로 더 큰 위기를 만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여야 되나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뭐요? 예, 여호와 라파.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은 찢어졌지만 노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아프고 완전히 멸망의 자리 같지만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주신,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2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2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요게 먼저예요. 그 다음 뒤에 단어는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먼저 이틀 후에 살린다, 3일에는 우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지금에 있는 문제를 놓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놓고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건을 알려주는 2가지를 하나로 말합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마치 우리가 산을 볼 때 이런 건데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은 앞산인데 이 산은 좀 작아요. 그렇지만 그 앞산 뒤에는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볼 때는 앞산에 보여서 뒷산이 보이지 않는데, 뒷산이 보이려면 앞산보다 커요, 작아요? 커야지만 보입니다. 뒷산이 보이려면. 왜? 앞산과 똑같으면 절대 안 보여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느냐? 앞산보다 뒷산은요 훨씬 더 커야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그런데 이 2가지의 사건을 같이 말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고쳐주실 것이다, 둘째 날에는 살리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같이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은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못 믿겠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죽음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아니면 또 이웃 중에, 우리 지인 중에 돌아가신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거꾸로예요. 죽음은요 믿지 않아도 죽어요. 믿어야 죽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뭐하러 믿으세요?
안 믿어도 되는데 왜 성경에 계속 믿으라고 하느냐? 이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나신다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신청평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평대교가 튼튼하게 만들어진 걸 내가 믿어요. 그랬더니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리가 한번 끊어진 적이 있잖아요. 저 다리가 세상에 만들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 시멘트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저게 약하대, 언제 끊어질지 모른대. 불안하고 염려한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그 다음에는요,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으면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세요? 아니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절 끝에 보세요. 2절 끝. 자,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이게 용어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앞날을 이것으로 살아가겠노라. 무엇으로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리라.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오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을 믿기에 이제는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개혁교회의 모토가 시작할 때 마틴 루터나 아니면 존 칼빈이나 이 개혁자들이 다 무엇을 외친 줄 아세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외친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복음으로 양육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데 무엇을 깨달아가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구나. 거기서 더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야 삽니다.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알았더니 믿으면서도 안 죽어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반드시 부활은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죽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삽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장목사 혼자라도 가정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잘 안 죽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자고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죽어야 사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죽기 위하여 사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연습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죽는 연습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기 위해서 사네 그랬더니, 알아야 죽죠. 죽는 것도요, 방법을 알아야 죽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 기다렸다가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이 힘쓴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맹수를 보았더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뭐 동물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즐겨보았던 프로 하나가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사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자가 이 먹이를 사냥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그 비슷한 게 뭐 고라니하고 좀 비슷한 게 바로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동물 같으면 이 사자가 그냥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엄마 기죽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이 영양들이요,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치는데 사자보다 빨리 도망가요. 사자보다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먹잇감을 사냥하려면 그 영양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자기가 있는 게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글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먹잇감들이 점점점 가까이 와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의 사자가 확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정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 거리가 좀 잘못되면 영양들이 다 도망가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서 도망가는 이 영양과, 그리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자와 누가 간절해요?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한 영양도요, 그때는요 사자보다 빨라요. 그러니 실제로 그 약한 그 먹이라 할지라도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가요, 있는 힘을 다하여 전력질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무조건 있는 힘을 다해서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 보세요. 그러다가요 맥 빠져서 굶어 죽어요, 사자가.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필요해요. 나는 어디 가도 나는 내 신앙은 절대 흔들림 없어. 술하는 자리에도 가고 신앙 없는 사람과 친구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세요? 신앙 없는 사람과 친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신앙 잃어버려요. 우리의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까 잘 죽자라고 했잖아요. 왜?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죽는 연습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주에 죽는 연습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죽는 연습을 우리가 안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게 맞나요?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꿈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기분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꼭 그래요. 기분 상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상하란 말했다고. 뭐가 문제인가요? 죽는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에 가서 두드리고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답답해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사시냐고. 대답하는 분 한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죽어야 사는 것을 믿고 나도 죽기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안에 감정이 살아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을 끊는 것에 힘써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신앙이 신앙적으로 내가 영향받는데 좋은 영향 받지 않고 나쁜 영향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내 스스로 힘써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무엇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환경적으로 시험받을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도하고 기분 감정도 상하고 그런 자리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또 다른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어떠세요? 그 사람 얼굴 보다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금전거래하지 마시라고. 왜냐? 금전거래에서 내가 돈을 좀 꿔줬어. 그리고 빌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언제 갚을까? 이 생각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 저 사람은 오늘은 좀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왜 내 돈 안 갚나?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끊고, 그래서 가정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시죠? 차 타고 올 때 아내와 남편이 같이 올 때에도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예배당 오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면 예배당 오다 싸우고 나면 은혜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하고 아니면 또 우리 없는 것, 이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쓰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요즘 우리 구역 대신방 하면서 안다라는 말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에 이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 어학연수를 갔더니 거기에서 저희가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고 모샤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모샤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는 일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저녁 때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했거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알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이제 마을에서 아침이 되면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러 들어와요. 그 중에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여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 모여서 트랙터를 타고 다른 데로 이제 일터로 농장으로 나가는데, 이 옆에 있는 트랙터에 있는 남학생을 보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히브리어를 갖고 그 여학생에게 아트 야다? 그랬어요. 너 저 남학생 아니?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아트 야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로! 이러는 거예요. 이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 영어로 노,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야, 너 쟤하고 인사했잖아 지금. 그랬더니 얘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야다,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적인 용어는 그 의미가 서로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남녀 관계에서는 너 쟤하고 잤니?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 중학생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막 그냥 기겁해서 그냥 팔짝 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한다, 지식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까 내 삶으로는 내가 죽는 자리에 가기 싫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살아가요. 왜 그렇죠?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며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더니,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것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그가 유대인 청년으로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기에 그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픈 그리고 오해받는 자리 괜찮았어요. 왜냐? 나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알아야 되는데 내 삶으로 알아야. 그래서 저는 먼저 가정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아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아내가 슬퍼하던가요? 기뻐하던가요?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생각들을 거꾸로 내려놓고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죽었나이다. 그럴 때 아내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번 바자회도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으로,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나오는 자리는, 교회에서 있는 자리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리에 내가 찬양대를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식당에서 아니면 교사로, 그래서 우리는 더 무엇하는 자리냐?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경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왜냐? 그분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 후반부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아침에 안개가, 아니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해가 없기에 오늘 해가 안 떴네 라고 말하지만,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구름이 가려있는 것 뿐이죠. 안개가 가득한 날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해가 안 보이지만, 해가 점점점 빛이 강렬해지면요, 그 안개가 싹 걷히면서 오히려 아침에 안개 낀 날은 낮에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또한 하늘이 맑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과 경험에서 체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가 또 어떤 이야기냐? 그 다음 또 보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는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때는 해를 소개하면서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약속한 때에 온다는데, 그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비라고 말해요. 비.
한데요, 비라는 것을 우리 지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니 비는 다 땅을 적시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유가 그 비 중에서도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는 그냥 비,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가 1년 내내 비가 오면 농사 지어요? 농사 져요? 안 되죠. 비가 올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비가. 가을에는 비 오면 안 돼요.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여름에도 이 참외가 있고 이럴 때에는, 과일이 익을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는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비예요. 봄비. 그래서 굳었던 땅들을 늦은 비가 와서 다 적셔서 이 땅들이 이제 다 물러지죠. 거기를 갈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어떤 땅이야? 땅이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이 석회질 토양인데요, 그 토질 이름이 테라로사라고 하는 토질이거든요.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일조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쳐요. 그럼 여러분, 농사의 3요소에 땅이 있고 햇볕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하나님께서 땅 파서는 안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땅 파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땅 파서는 물이 안 나오면 그 물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그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늦은 비로 그 땅을 적셔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돼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삶이, 아니 이제는 나에게도 그 믿음은 바로 나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복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신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지요? 아니 10년 전보다, 아니 20년 전보다 내 신앙이 지금 더 잘하고 있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참 깨달은 바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라고 했더니,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이 두 사람이 딱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관계에서 이게 조금 아주 작게 조금 틀어져서,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이 틀어지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틀어져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어릴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멀리 있달지라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관계로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 서로 아주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복음의 은혜만을 사모한다면요, 우리는 어릴 적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던 분들이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미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갈까? 방향을 수정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가깝고 내일보다 10년이 더 주님과 가까운,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을 다 살피며 오직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도 하고 복음을 따라가기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